할렐루야. 9월 24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도스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잊지마 업어 키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의 말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새도 자신의 새끼를 업어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날지 못하기에 불로 물거나 발로 잡아 이동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이고요. 자신의 소유 중 가장 귀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업어 키우셨습니다. 업어 키우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할까요? 물론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동물도 업어 키우고 유모차에 실어 나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자녀를, 손주를 업어 키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자녀를 업어 키워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업어 키우셨고 손주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울기 때문에, 때를 쓰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손주를 업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할머니가 손주를 업어 키운 것처럼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준 계명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원없이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복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시면서 너는 그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복일까요?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극히 일부이고 그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복일까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그 마음의 싸매임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상조각난 사람들이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기독교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칼로 흥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심겨진 곳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확장되어지고 부흥된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불러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고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생색내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 또한 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려.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업어 키운 것처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업어 키운 것처럼 이제는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을 업어 키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경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업어 키우셨는데 이 세계가 원래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너는 가서 사랑으로 점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칼을 들고 상대방의 심장을 찌를 때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심장을 찌르고 사랑의 원자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인의 심장을 찌를 때 기독교인들은 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쇠굴나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업어 키우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사랑을 해서 그 억지와 때를 다 받아주듯이 잘못된 것은 혼내지만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우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잊지마. 내가 너를 업어 키웠어.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업어 키우려. 복의 근원이 되려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자가 아니라 너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너의 심장에 십자가를 꽂음으로 사랑의 피로 이 세상을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업어 키우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업어 키우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피를 이 세상에 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